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와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와 무덤,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이렇게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장사했다는 것과 무덤에 3일 동안 머무셨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특히 이제 장사되었던 부분, 장례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고 하는 증거가 되고요. 무덤에서 3일간 계셨다고 하는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의 절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짐의 절정.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핵심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데 사람에게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의 인성을 취하시고 오셨어요. 이게 이제 성육신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절정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사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리고 이분이 무덤에서 3일간 거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낮아짐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시고 제자들과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여 올라가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계시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러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나누기 전에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장례의 절차들을 만들어가고 이루어지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준비하셨어요. 시기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시기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셉과 함께 같이 이 장례를 준비하고 일을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한과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하고는 친분이 없었고, 그러니까 기록이 된 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마가나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이 사람은 공회원이라 그래요.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마태복음에 보니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을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인데 숨겨져 있던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뭐 이런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 예수님께 누명 씌울 때,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누명을 씌우고 재판할 때 찬성하지 않았어요. 찬성하지 않은 사람인데, 아마도 다른 일 때문에,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그 재판장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일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께 옹호적이었다라는 것을 알았던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외하고 모였던지, 뭐 그런 쪽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준비하셨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도록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막아놓고 있다가 시간표가 돼서 이 사람이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숨은 제자였어요. 이 니고데모와 이 요셉은요. 그런데 이때에 돼갖고 이제 드러나요. 이 사람이 이 빌라도에게 가서 요구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도록 내어달라는 거예요. 원래는 반역자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은 경우는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는 게 어렵습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기록에 보면 처형받은 시체는 로마 당국의 소유예요. 대부분은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서 들짐승의 먹이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체를 걷어다가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다 던져버리는 것으로 시체를 처리하는 거예요. 혹시 간혹 가다가 가족이 시체를 요구할 수 있지만 반역죄로 처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형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돌이 빌라도에게 나갔어요. 43절에 나온 당돌이라고 하는 말은 용기를 냈다는 말이에요. 아주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갔어요.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이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먼저 백부장을 시켜서 예수님이 죽었는지를 확인하게 만들었어요. 가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해라. 돌아와서 죽었다고 하니까 이 요셉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줬어요. 이 넘겨줬다라고 하는 단어가 도레오마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아무런 대가로 받지 않고 무료로 그냥 내줬다, 무료로 줬다, 선물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이 요셉에게 이 빌라도가 넘겨준 것입니다. 그 시체를요. 아마도 이 주석가들은 이제 생각을 하기를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지한 죽음에 대한 거리끼는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반역죄라고 하더라도 누명이라는 걸 알았고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냥 넘겨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요, 이 장면 자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생명을 건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당돌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생명을 건 결단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친인척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친인척 관계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시체를 내주더라도 내줄 만한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누명을 썼다고는 하지만 반역죄로, 공식적으로 반역죄로 선포하고 처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이제 유대 사회의 지도자로서 친척도 아닌 반역죄로 처형당한 사람을 챙긴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같이 엮여 들어가기 쉬운 거죠. 더구나 예수님을 미워서 예수님께 누명 씌우고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 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건 더욱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어려운 거죠. 이 행위 자체는요,
유대 사회에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행위가 돼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숨은 제자였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드러나 버리게 돼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고 존경했고 따랐다고 해도 시체를 찾는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요, 이 사람의 행동이 안 믿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얼른 장례 절차를 추진을 해갖고 장례를 하고 무덤에 넣어버리잖아요. 돌을 굴려서 막아버리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얘기했었던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거는 단 한마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서의 공간복음의 전체에 다 동일하게 마테마가 누가에 기록된 것 같은 그 내용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시체를 보고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드리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실상을 본다면 우리가 그 실상 때문에 생명을 걸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보다도 귀한 실상을 보게 된다면, 귀한 어떤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가진 재물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귀중한 보화가 있다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팔아치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묻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밭에 보물이 묻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소작농이. 그 밭을 소작을 하다가 농사를 짓다가 거기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이 소작농이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거기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밭 주인에게 가서 얘기하면 그건 밭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게 되겠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재산을 팔아갖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보물이 자기 소유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신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팔아치우고 다 발로 걷어차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 비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부자 청년 관원은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재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자 청년 간호는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 예수님 버리고 떠나요. 그러나 정반대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오늘 나오는 이 요셉은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해요. 바로 이러한 것은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을 보고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의 높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단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던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율법에 있어서의 의로운 완전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여러 가지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러고 살아가던 사람이라니까요.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자신은 당대 최고 학자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레알 문화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박사인데 그냥 박사가 아니라 최고의 학벌이에요. 이 사람은 베냐민 즈파고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바뀐 거예요. 만난 순간에 영적인 실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 만난 순간에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주님의 희생과 주님이 세우신 나라가 뭐고, 영생이 무엇인지 그걸 보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 바울이 추구하던 나라가, 바울이 이루고 싶어 했었던 모든 소망이 다 무가치해져 버린 거예요. 가치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생명 걸고 달려갔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것은 생명 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다 그래요. 초등학문.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최고의 학식과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가치 없어요.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혜의 보화가 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세계가 달라진 거예요. 그분을 알고 나니까 내가 보던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보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생명을 걸던 이것이 가치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돈을 위해 생명 걸었는데 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명예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러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니까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죠.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참회록을 쓴 사람, 고백록을 쓴 사람, 하나님의 도성을 쓴 사람. 초대교회 교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어요.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존경받죠. 천주교든 개신교든 상관없이 어거스틴 하면 최고예요. 최고의 학자예요. 최고의 교부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요, 아주 뭐랄까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놓고서, 이 어거스틴을 놓고서 늘 기도를 했는데 계속 타락하고요, 방탕한 생활을 하고요, 사생활을 낳고 막 이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에요. 공부는 잘했어요. 똑똑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아카데미에서 교수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답답한 게 해결이 안 되고 풀어지지 않아요.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열심을 내고 애를 써갖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많은 성취를 이루면서 살아가지만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몇 년도입니까? 384년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이탈리아의 밀라노의 주교였었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의 설교를 들어요.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은 암브로우스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설교가예요.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설교를 듣고서 이 어거스틴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결단을 내렸냐면 교수직을 내려놔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았었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뭘 하기 원하냐면 주님을 알고 나니, 이 세계를 알고 나니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는 수도원에 들어갔고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거스틴이 히포라는 지역에, 거기에 이제 목회자가 돼갖고 부임을 해서 나가게 되죠. 이전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부인했지만 하나님이 쓰실 만하니까 또 데려가셔서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의 학문과 철학을 대단했어요. 학문과 철학은 대단했어요.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됐다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이 혹시나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참회록이라는 것과 고백록이라는 것 같은 책인데, 고백록은 이제 이 사람이 쓴 전체가 담겨져 있고, 참회록은 맨 뒤에 있는 마지막 장을 빼고 해놓은 거예요. 이제 고백록이라고 되어 있는 책을 읽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의 자신과 예수님을 알게 된 자신,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삶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기가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많이 해요. 이런 독서는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큰 어떤 뭐랄까 힘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은 단순해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실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표현 같지만 단순한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 중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과는 완전히 별개인 거룩한 나라,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님이 만들어가는 그 나라를 봤단 말이에요. 누구도 봐도 보지 못하고 누구도 듣지 못하는 그것을, 그 세계를 봤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2장을 딱 보시면은 거기 나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것은 오직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보게 되어지고 들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려주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보여주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이 두 사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보았고 들었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 세계를 봤으니까요. 그 세계를 봤으니까 바울이나 어거스틴이나 이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세계를 보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걸 위해 생명을 걸 수 있어요. 이걸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를 보게 돼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보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상황은 다 그대로인 것 같은데 세계가 달라져요. 세계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세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이 아십니까? 현장에서 여러 시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 아픔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고난 같은 게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죠. 우리가 육신을 살아가는 어쩔 수 없지 않겠어요? 어느 날은 우리가 몸에 병을 들게 되고, 어느 날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이 어려워지는 날을 만나게 되고, 어느 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고 인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계를 보는 사람은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을 알게 돼요. 주님의 손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현실 속에 서게 돼요. 세계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온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나이 17살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돼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 요셉을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돼서 끌려갑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17살에. 노예 생활하는 중에 노예 생활도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했다고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둬갖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셉이 나이 30세가 될 때까지 가장 인생의 황금기 같은 17살부터 30세까지 13년의 기간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보세요.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이 어떻습니까? 절망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때요? 절망했습니까? 요셉의 삶은, 요셉의 생활은요, 보던 세계가 달랐어요. 요셉의 눈은 달랐어요. 요셉의 귀는 달랐어요. 요셉의 마음이 달랐단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셉이 뭘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그래요. 그런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요. 그런 세계를 살아가요. 그러니 노예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감옥 생활하는 게 아니라 천국 생활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노예 생활하는데 요셉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감옥에서 죄수로서 살아가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고 믿고 영접한 사람, 그리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주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 중에 살아가더라도 세상에 묶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모든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주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돼요.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돼요. 주님의 다스리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증거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준비시킨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니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나가세요. 우리가 어디에 준비돼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를 아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이에요. 어쨌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해 지기 전에 장례 들려고 서둘렀어요. 이건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임시적으로 아주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빈 무덤에 예수님을 넣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다 닫았어요. 이거 이사야서 53장 9절의 말씀의 성취지요.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장례가 치러진 것입니다. 이 장례가 치러지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시간을 한번 보세요. 안식일 직전에 금요일에 예수님의 장례를 아주 급하게 마쳤어요. 안식일을 지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 3일째 되던 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에 여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일요일 아침에 빈 무덤을 만나요. 이 여자들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어요.
안식일이 중간에 딱 껴있어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안식일이 껴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거죠. 요나서에 나온 요나의 표적의 성취예요.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머무셨다고 하는 것, 그런 요나의 표적의 성취가 되어진 그런 모습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순히 이제 성취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무덤에 머무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신 것은 이때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죄의 결과인 지옥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감내하십니다. 이 모든 고난을 한 몸에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세요. 예수님께서 지옥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운명하시고 숨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능동적 고난이라고 해요. 능동적 고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다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이 무덤에 묻히신 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는 이제 수동적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설명을 하는데, 무덤에 묻힌 것 자체는 형벌의 내용입니다. 형벌의 내용.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5절에 보면은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라고 고백이 돼요.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이런 말씀 자체가 뭐냐면 시체를 묻는 것이, 무덤에 두게 되는 것이 죄인에 대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죄인의 낮아짐, 죄인에 대한 심판을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간 무덤에 머무셨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고통과 고난 중에 두셨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인간의 죄로 나로 인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다 감당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셨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러니 이것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표현하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그 깊이를 잘 모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이 어느 정도의 일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접하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철저한 낮아지심, 예수님의 철저한 고난과 고통과 형벌을 보게 돼요. 그것이 나를 낫게 하고, 그것이 나를 구원하게 하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게 하는 모든 비밀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은 이런 형벌의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어렵겠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주님의 무덤이 머무신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한 알의 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그냥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라 해요. 죽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무덤은 형벌의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낳기 위한 그러한 과정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새 생명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새 생명.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니게 된다는 것은 죽음이 더 이상 저주와 공포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해요.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죽음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니게 돼요. 열매 맺는 소망이 돼요. 새 생명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진다는 소망이 돼요. 주님께서 완전한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것은 내가 죽어 무덤에 갇힌다 하더라도 생명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께서 고난과 죽음, 무덤을 짊어지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요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헬리나 오웬이라는 사람 있어요. 천주교 신학자인데 아주 뒷말은 많이 있고 그렇게 그 사람 자체가 뭐랄까요, 믿을 만한 학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아주 명작입니다. 좋은 책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상처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자가 될 사람이라면 그 상처를 알아야 상담자가 될 수 있죠. 치유자가 되려면 그 상처를 알아야 치유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고난과 고통, 그것을 맨정신으로 다 받으시고 무덤에 3일간 머무시며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을 다 감당하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에게 오셔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셔요. 나의 생각을 두드리시고 말씀하세요. 누가 나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해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세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누가 나의 어려움과 누가 나의 갈등을 위로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 고난 중에 그 고난을 짊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든 죄와 고난과 고통의 길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위로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실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하세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실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현재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